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을 했습니다. 바로 제가 2006년 13대 총장으로 취임할 때가 이화가 120주년이었어요. 그래서 또 그 전에는 제가 이화 역사관장을 하고 또 인문대 학장을 하면서 120주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유산을 이화의 역사와 함께 미래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제 이 이화의 초기 교사 한옥 교사를 복원해서 선교사들께서 뿌린 이 씨앗이 이렇게 큰 세계적인 열매로 자라고 또 복음의 전파 또 많은 기독교 인재 양성을 한 데 대한 뭔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희망을 여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전시관이 12개의 이야기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2개의 이야기는 10년마다 우리가 이화가 발전하면서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그런 신앙, 우리의 인도, 이것의 이제 성경 구절을 뽑아서 보는 이들이 감동으로 우리의 그런 이화의 역사에 깊이 다가올 수 있고, 그러면서 기획은 인간이 하지만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의 터전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.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스크랜턴 선교사는 1885년 4월 그날이 부활절 날인데 아펜셀라 목사님, 언더우드 목사님,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함께 이 땅에 제물포에 내리셨습니다. 그런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께서는 아들 스크랜턴 의사죠. 부부랑 함께 오셨고, 또 아펜셀라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.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갑신정변의 후유증으로 좀 상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잠시 2개월 동안은 언더우드 목사님만 남으시고 가 계시다가 6월에 다시 오셨는데, 실제로 스크랜턴 선생님이 그때 오실 때가 굉장히 연세가 있을 때였어요. 이분이 1832년생이라 우리 나이로 하면은 54살에 오셨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그때는 그냥 모든 일을 정리하는 단계인데,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아시아의 이름도 없는 오지에 내 민족을 만나러 사랑을 품고 미래를 품고 오신 거예요. 일념으로.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선교를 하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데, 이 아펜셀라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해 겨울에 애를 낳는데 너무나 여인들의 상태가 열악해서 이 땅의 여성을 우선 구원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국은 여성이 깨어나는 길은 교육이다 해서 학교 짓는 그런 목표를 세우셨습니다. 그래서 많은 친지들의 후원을 받아서 1886년 5월에 한 학생으로 시작을 하고 그해 가을에 이 한옥교사를 신축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제일 감동한 거는 서양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나는 서양인을 만들러 온 게 아니다. 한국적의 긍지를 가진 한국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이 한옥으로 학교를 세우셨어요. 그래서 당시에는 서울 장안에서 궁궐 다음으로 큰 집을 이 어린 여아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그런 여아들을 뽑기 시작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너희들은
하나님의 귀한 자녀다.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내일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을 잘 키워주리라는 그런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 땅에서 이제 이화가 한 사람의 학생이 세계적인 최대의 이화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. 그런 속에서 제가 이 역사관을 구성할 때, 전시를 구성할 때 한 300장 정도 사진이 남아있는 거를 그 당시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편집장 하시던 에드워드 킴 사진작가께서 우리 이화의 초빙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하고 저는 역사를 알고 그분은 사진을 아니까 한 370장으로 이 전시 사진을 구성하고 120년을 12개의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초기에 이화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, 그리고 그 일제라는 암울한 시대에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어났던 이화의 극복의 역사, 성장의 역사, 또 해방 이후에 이제 새롭게 종합대학 1호가 됩니다. 워낙 이 아펜셀라 선생님이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종합대학을 다니셔서 이화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청에 제일 첫 번째로 종합대학 인가를 신청하셨어요.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의 대학 중에서 저희가 종합대학 1호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화는 기도로 시작된 학교라 제가 이렇게 쭉 120년을 사진에 가장 특별한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구성하면서 마지막에 기도실이고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종이 있어요. 처음에 김말란 선생님이나 공부하실 때 종을 치면서 깨웠고, 그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 또 기도하고 이런 종으로 깨어났는데, 깨어나는 순간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서번트, 종이 돼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이 서로를 또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지성, 인성, 영성을 키우는 학교가 됐다 해서 제가 종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놓고 제가 또 상냥문이라고 이렇게 지붕을 얹을 때 거기에 타임 캡슐 같은 상냥문을 넣었는데, 제가 이화의 120년의 역사와 왜 이 건물을 새로 복원하는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기에 상냥문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. 바로 그런 속에서 이제 100년 또 200년이 지나면 이화가 이어온 역사가 다시 거기에서 또 다시 미래를 향하는 100년, 1000년의 미래를 향하는 그런 어떤 나침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, 또 하나는 특별한 이 전시에서 특별한 게 제가 창호지로 원고 200자 원고지를 놓은 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기계화, 뭐 SNS 굉장히 첨단 시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박하게 손으로 종이로 숨결을 전해주는 그런 또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원고지에다 그날의 감회를 씁니다. 그러면 하루에도 많이 모이고요. 한 달을 다 해서 묶어놔요. 그럼 또 그게 역사가 돼요.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한테 또 여기를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또 그 받았던 감동도 적어주시면서 또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로 꾸미고 또 그 감동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체험 그리고 확신, 결국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선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날개 밑에 숨겨주시고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신다. 이런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던
선교사 선생님들께서 품으셨던 그 길, 거기에 여기에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오고,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, 또 의료계 봉사하는 간호사, 의사, 뭐 사회 각계에서 지금 해외 선교에도 500여 명의 이화 가족들이 나가 있습니다. 그런 데서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민들레가 펼쳐나갔듯이 그러한 원대한 꿈을 이루는 그 전시가 이 이화 역사관의 한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화의 역사에 대한 감사, 하나님의 감사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화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화가 이렇게 131년의 역사를 올 수 있었는데, 그런 희망을 뚫고,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만의 향유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나눔과 섬김, 그리고 사랑과 배려,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어오는 꿈이 이화 전시관에서 우리에게 많은 그 감성을 넘어서 영성을 줄 수 있고 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1883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동양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는 주로 인도 여성을 위한 기도회였어요. 그런데 볼드윈이라는 어떤 여성이 나는 한국 여성을 위해서 이 내 헌금을 쓰고 싶다. 그러면서 한국 여성의 꿈을 키우는 그런 기도회와 예배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화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속에서 기도로서 시작돼서 제가 기도로서 마지막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, 기도실이 너무 개방돼도 좀 산만하고 또 너무 닫혀져 있으면 좀 더 폐쇄적이고 해서 아까 그 사랑의 종 앞에 약간의 보이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고즈넉한 공간으로 만들고 성경책과 십자가를 놓고 이화의 이 역사를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마지막 이화 전시관을 이제 끝내면, 전시를 보는 걸 끝내면서 제가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도실을 만들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기도실에 대한 소개죠? 네.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바이라인이 달해야 하거든요. 네. 제목을.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역사관 소개, 기도실 소개, 그죠? 그리고 이 12성경, 네. 이건 거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얘기하나? 12성경을 넣게 된 어떻게 경위, 돼? 계기 계기 뭐 지금 어떻게 돼? 우리는 뭐 정말 이화는 4년 동안에 체프를 꼭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졸업이 돼요. 그거는 어떤 강요가 아니라 이화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큰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고 꽃으로 다 피어났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으면 초심을 잃어버려요. 그래서 120주년을 이제 구성할 때 12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저하고 우리 기독교학과의 양현의 교목하고 같이 뽑아서 그 전시 장면마다 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어요. 그래서 이 말씀만, 이 성경 말씀에서 읽어도 뭔가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요건 나레이션으로 하셔야지 뭐. 그렇죠. 내가 쭉쭉 읽을 수는 없지. 네. 총장님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. 아니, 총장님 잠깐만 한 가지. 총장님 재임 시절에 잘된 점이 있다는, 그리고 좀 아쉬운 점. 네. 잠깐만 이거만 마음만 지나고. 쉬는 시간 종인가요? 뭐가 네. 총장 재임 시절에 잘된 점과 잘된 사업과 네. 또 아쉬운 점이 있다.
아쉬운 점보다는 네, 그렇죠. 미래 앞으로 네, 앞으로 제가 예, 재임 잘 시절에 지금까지도 아주 제일 이어서 잘 되는 게 글로벌화예요. 이화는 글로벌의 시작입니다. 이 선교사들께서 어떻게 타국에 가서 어떻게 신앙으로 함께 하면서 서로를 존중할지. 그래서 한우 제가 이 재임 시절에 제일 이화가 번성하게 된 거는 글로벌화예요. 제가 세계적인 이화가 초기부터 글로벌화로 우린 시작된 학교예요. 서양인 선교사가 와서 세우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셔서 우리도 이제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게 또 우리의 거기에 보답도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서 모든 평가에도 우리가 국제화, 글로벌화는 최고 성적을 받을 만큼 역점적으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스크랜턴 선생님이 1909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신데 거기에 표석도 제가 역사관장 때 만들어서 잘 세워드렸는데 그 가족을 못 찾았어요. 그동안에 100주년 뭐 이럴 때 스크랜턴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좀 초청하고 싶어 하셨는데 가족을 못 찾았어요.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100주년이 되는 2009년에 제가 이 가족을 찾아냈어요. 그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한 가족을 찾으니까 이제 연세적으로 다 오셔서 9명의 어린아이까지 9명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. 뭐 5대 손, 4대 손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어떤 한국의 코리아라는데 학교를 세웠다는 거는 들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큰 데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냥 조그만 시골의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세계적인 학교가 됐는지 너무 감동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손녀 중에 뭐 4대 손이겠죠. 얼굴이 똑같아요. 스크랜턴 선생님하고 얼굴이 똑같아. 그래서 피는 못 속이겠다 이런 우리의 감회도 있었고 그분들이 너무 우리가 잘 이거를 성장시킨 데 대한 또 다른 서로 간의 감사, 우린 세워주신 선대에 대한 감사. 그래서 모든 거는 결국 사랑과 감사가 많은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희망을 갖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학교의 뭐 앞으로 뭐 발전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면. 저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여하튼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니까 기독교 정신 잃지 않고 우리 동양 격언에도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우리의 격언이 있어요. 바로 이화가 세계적인 이화로 이렇게 성장할 때는 많은 분들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초기에 이 설립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또 앞으로 사회에 더 많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할 때 그게 보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정신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.